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인데,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나는 생수를 준다.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배고픈 사람은 나를 양식으로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나는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힘이다.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전신이 움직여 살아나도록 생명의 능력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물을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배고픔을 충분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과 힘을 따라서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다 갑자기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특별히 가까이 있던, 지근거리에 있던 우리가 12제자라고 불리우는 핵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물을 마시고 따라갈 수도 있고, 생명의 떡을 먹고 따라갈 수도 있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떠나는 자가 될 것인가, 남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핵심 세력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나아가서 러시아 땅까지 나아가서 독립군을 결성하고 일본의 장수들을 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왕이나 로마의 장군을 베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다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잠잠히 있던 유대교의 핵심 세력들, 우리가 바리새파요, 율법학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 목회자 그룹이죠, 대제사장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바리새파도 율법학자도 제사장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하죠.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죠. 나아가 예수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애둘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아니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공격하는 건, 반격하는 건 반문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이분들에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을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유대교의 핵심 세력들이 이해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이해하는 율법의 정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를 가져오죠.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지키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죽여야 할 존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도 상했죠.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선생이었던 나다니엘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니고데모를 향해서 분명하게 묻습니다. 과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가? 이스라엘 선생이 어떻게 이것도 모르는가? 이것은 니고데모를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공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기 있으면 시기하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똑같이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해석하고 나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왜 배경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이 몰려들고 우리보다 더 따르고 존경하는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었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온당한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은 것이 할례 같은 것이죠.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뭘 얘기하나요? 남자아이가 났을 경우에 생후 8일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중시했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를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의 전부인 혹은 너의 귀중한 너의 상속자를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38해 동안 평생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 준 것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비난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죄를 저질러서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논리, 즉 인간의 논리는 간단하죠.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가 중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죄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서도 중요한 가정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음행하는 현장을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의 해석자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율법이 크게 금한 것입니다. 마땅히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갖고 올 이유가 일단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정황을 보면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있다가 우연히 발각된 게 아니고 함정에 빠져서 죄인이 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에는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닌데 상대편 남자가 없습니다. 상대편 남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여인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또 예수님이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핵심 세력에 묻죠.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는 유대인 핵심 세력,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보통의 사람들이 많은 그룹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느냐?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의 논리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우리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단순한 율법의 논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핵심 세력들을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이 젊은 예수는 좀 죽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제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 운동, 혹은 유대교의 해가 되니까, 또 우리 바리새파의 해가 되니까, 우리의 목적에 위배되니까 이 사람은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죄를 찾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죄를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죄를 만드는 과정이죠.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실은 본성이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죄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사실은 본성에 가깝죠. 그리스도인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으면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즉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찾지 못하면 죄를 만들 수 있는 살심,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 시간이 왜 일주일이나 걸렸을까요? 왜 많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왜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집에서 그토록 갑론을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혹 이 일주일간에도 바리새파의 핵심 세력들에게, 율법학자를 주도하는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너희들끼리 해결하세요. 왜 이 사람을 꼭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꼭 죽어야 된다고. 그게 모두의 의견이었을까요? 아니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의 선동이었겠죠. 그러나 한번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면, 선동에 넘어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8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했죠? 대답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떠나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아주 분명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내가 유익을 보는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미워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 대해서 살심을 품을 때 많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아주 심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하려 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 즉 성경을 이용하는 것, 유대교를 이용하는 것, 교회를 이용하는 것, 성전을 이용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거룩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인정하시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엄청난 악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점을 지적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나 그 여인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냥 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여인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겠죠. 아내가 죽는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너한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여인은 그때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대신 여인에게 분명히 단도리 하십니다.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살심을 품을 수 있지만 죄를 범한 사람은 시인하고 자기 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데는 상당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또 하나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누구를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좀 주는 사람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 예수님 닮은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 와중에서 내가 좀 밉고 죽이고 싶고 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살게 하지 못하면, 죽게 하면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종을 부리는 사람과 종된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나이 들어서 권위 있는 사람과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찮은 어린아이의 담을 허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이 여인에게 표현하면 여인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깨지면 죄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이 깨지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죄의 속을 음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있을지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마음에 품는 것,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그 도전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살려는 마음보다 해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그 마음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요 생수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생명의 힘이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정말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그 인생을 살리려는 근본적인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